40일간의 긴 여정을 함께하며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첫 설교를 마치고 과연 앞으로 39번을 건강을 잃지 않고 빠짐없이 설교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섞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오늘 40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며 또 먹을 것도 챙겨 주시고 홍삼도 가져다 주시고 풀빅산에 홍경천에 초란에 기타 몸에 좋다는 거 다 갖다 주신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아슬아슬한 날들이 몇 번 있었지만 끝까지 은혜롭게 잘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면서 잊을 수 없는 게 이 차혁준이라는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죠. 두개골이 부서지고 그 두뇌의 전두엽이 망가지는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의사들은 아이가 죽을 거라고 했고 고쳐봐야 평생 장애인으로 힘들게 살면서 가족들에게 의지하게 될 텐데 또 의식도 없을 터이니 수술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보자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니까 의사들이 포기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은 누가 아무리 포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저께 혁준이가 자기 발로 걸어서 새벽 예배 나오고 거기에 김밥까지 먹고 갔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시작한 사순절이 화려하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사람 하나 살려내셨어요.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죽어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아직 회개할 죄들이 더 있고요. 앞으로도 싸워야 할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의 도전을 제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죄를 끊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터인데 죄를 쏟아 버려야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오늘도 우리가 저지르는 이 죄의 부스러기까지 다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이 17세기의 영국의 영적 리더였던 그 윌리엄 거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영어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God's wounds cure, sin's kisses kill. 하나님의 상처는 치유하지만 죄악의 키스는 죽인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금요일 고통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많은 상처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어마어마한 상처를 그 몸에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처는 아프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죄악의 키스는 때로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키스는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처는 치유하고 죄악의 키스, 그것은 우리를 죽인다. 오늘은 이 감사하지 않는 죄, 우리를 죽이는 또 다른 죄, 감사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말세에 드러나게 되는 이 죄인들의 그 모습들,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하는 이러한 죄악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예 반대되는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감사하는 것은 미덕이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악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경찰이 찾아오거나 범칙금을 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도덕적인 문제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죄는 두 가지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죄, 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감사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죄에 속하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또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노니 너희는 내게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어제 사울 왕을 향한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은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대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알기는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무신론자들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죠. 그렇다면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엉뚱한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이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가서 볼까요?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의 뜻인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에는 이러한 감사치 않는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 사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사악을 행하였는가 하고 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요게 사악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악한 일이다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 아니에요.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용자일 뿐이고요. 세상에 소유자는 유일하게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찌 그분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좋은 은총은 다 위로부터 빛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잘 실감하지 못하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겠거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딱 일주일 동안만 하늘 창고를 딱 닫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상상하시기 전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을 하나님께서 멈춰버리신다면 일주일이 뭐예요? 단 몇 분 만에 우리는 다 죽어 없어지고 말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38장 18절부터 19절에는 이 감사와 관련된 아주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스올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저승입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니 오직 산 자는 주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감사에 관련해서 가장 큰 도전은 과연 우리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가, 감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먼저 답을 드리자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이 우리를 피해갔을 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 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해야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 감사하는 일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잔인하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것은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든 정말로 좋은 신앙을 가진,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를 기뻐하시며 그 감사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창조해내십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니엘의 이 흠을 잡으려고 그 왕의 신하들이 이 다리오 왕을 꼬드겨 가지고 왕 이외에 어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듭시다 해서 조서를 꾸미니까 다리오 왕이 거기다가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멈췄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는 역사의 그늘 속으로 그냥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셨는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안전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그의 정적들이 사라지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을 승리의 기쁨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원망과 불평만 하는 교인, 원불교가 될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 다른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쉬우니까 관둘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끝까지 지켜야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내가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내게 도움이 있을 때 그것이 또한 가능해집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힘들 때에도 감사하도록 도울 바로 그분이 계셔요. 우리를 정말 잘 아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을 힘입는다면은 우리는 절망의 한가운데 수렁과 같은 그 고통의 복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해지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고 감사는 표현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높이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 아들의 보혈로 씻어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요,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세워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눈물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